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전후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들어서 1월 한 달 동안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주제로 삼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날 금년 우리 교회 표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러한 주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기쁨이 돼야 되고 신부에게는 신랑이 전부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성도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날 혹시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제가 수학 기호를 사용했었지요. 말씀 이퀄 하나님 이퀄 예수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은 같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가이드하는 빛이 되고 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해서 말씀을 무기로 장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제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성도의 삶은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와야 돼요. 여기에서 숙성돼 가지고 이 가슴에서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결단이 손으로 나타나고 발로 나타나고 입으로 나타나야 돼요. 말씀이 에너지가 되어서 이 손을 남을 섬기는 일에 작동하게 해야 되고 말씀이 에너지가 돼서 이 발을 복음 전하는 곳으로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한참 게임하고 있는 아이한테 야 누구야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그건 들은 게 아니에요. 정말 들었다면은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그랬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 무거운 몸을 그 게임하는 자리에서 들어가지고 밥상머리까지 옮겨놓는 에너지로 작동해야 말씀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운동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세 번째 시간 설교의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부스러기. 부스러기라도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사이즈가 다르다. 근데 그 부스러기는 개나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때문에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의 그 간절함을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다 받아냈습니다. 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이다? 응답될 때까지. 응답은 언제 되어진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지면. 감동은 언제 감동된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마음이 예수님께
전달돼서 예수님이 감동할 때까지 막 매달리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 여자를 지금 뭐 취급했던 거지요? 개 취급을 했어요. 그때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옛날에 우리가 잘 쓰던 말 줄임말로 뭐라고 그랬지요? 다 잊으셨사옵나이까? 아도매치하다. 안 입겁고 더럽고 매식겁고 치사해서 침 탁 뱉고 욕하고 갈 거예요. 술은 헛소문이었네. 예수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에이 더럽고 치사해. 가버릴 거예요. 왜? 자기를 개 취급했으니까. 이걸 상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라. 야, 어떻게 너는 그렇게 상식 이해하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 이하도 아니에요. 상식 이상,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행동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개 취급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나 개예요. 개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근데 제가 보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받아먹습니다. 저 그거 바라고 왔습니다. 이 여인의 이 말에 예수님이 감동하시잖아요. 그래서 백지수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기도다. 이 말씀 드렸어요. 기억하시지요? 설교 AS. 지난 설교 AS까지 해드렸어요. 오늘 이제 네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참된 예배.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에 사는 그 수가성 여인, 물을 길러온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대화 중간으로 바로 들어가 보십시다. 19절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우리 같이 스크린에 말씀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자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가 맞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6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가서 네 남편 좀 데려올래? 그랬더니 이 여자가 17절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세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실은 이 여인이 남편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 시쳇말로 굳이 표현한다면 이 여자는 참 팔자가 드센 여자였던 것 같아요. 이미 5명의 남자를 거쳤고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이 여자가 만났던 그 6명의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첫 번째 남자는 저 어렸을 때 만났으니까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배고파도 좋아. 나는 사랑만 있으면 돼. 사랑에 눈이 멀어서 콩깍지가 씌어서 그냥 부모의 반대도 불구하고 그냥 이 남자 쫓아갔을 거예요. 그렇게 만난 남자. 근데 살다 보니까요.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배가 고프지요. 그때부터 서로 사이가 문제가 생기고 막 돈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결국은 헤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나는데 그때는 뭘까요? 사랑이 뭐고 다 집어쳐라. 배고픈데 사랑이 뭐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돈이 최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돈 많은 남자를 만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간절히 원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그 간절히 원하는 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고요. 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줘요. 이 여자는 돈이 최고야. 돈을 간절히 원했는데 결국 돈 때문에 만난 남자, 돈 때문에 헤어졌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 여자는 상처가 많았겠죠. 이젠 사랑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다. 좀 점잖고 고상하고 그런 좀 고급진 남자 좀 만나보자. 그래서 사회에서 존경받는 남자를 만났을 거예요.
처음에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우아하게 분위기 잡았을지도 모르겠지요. 근데 그것도 잠시뿐. 살다 보니까 다 알잖아요. 사회에선 존경받는지 모르겠지만 다 위선자고 거짓이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고 막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 헤어져요. 네 번째 남자는 이제는 무식한 남자가 아니라 좀 내가 모르는 거 알고 내가 물어보면 뭐든지 답해 줄 수 있고 많이 배운 남자, 유식한 남자, 그런 남자가 좋겠다 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좀 안다고 그것도 모르냐고 무시하고 깔보고 맨날 자기를 얕보는 거예요. 또 상처받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어떤 남자일까? 제가 이거 생각하느라고 내가 고생했습니다. 권력 있는 남자가 필요해요. 그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못 이룬 걸 이루어야지. 아마 권력 있는 남자를 꼬셨을는지 몰라요. 권력 있는 남자다 보니까 교만하지요. 사람을, 여자를 우습게 보지요. 어쩌면 툭하면 폭력을 휘두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과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그냥 떠돌다가 마지막에 여섯 번째 남자 만났는데 이 남자는 그놈이겠지. 그러고 그냥 만나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남편 데려와라 했을 때 이 여인의 대답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님도 그걸 인정했어요. 18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란 이름을 가진 자는 있었지만 진짜 남편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참되도다 딱 말하자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앞에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물 좀 나오고 그러면서 물 이야기하고 자기 과거나 옛날 이야기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 처음 만난 사람이고 자기 동네 사람도 아닌데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아니면 이렇게 나의 모든 걸 알 수가 없지.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중요해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래 놓고 조금까지 남편 이야기하다가 20절 보세요. 무슨 이야기 하는지.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남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화제가 예배 이야기로 바뀌었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할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선지자님은 제가 속일 수 없네요. 선지자님 말씀 맞습니다. 내가 남편을 5번이나 바꿔봐서 아는데 이 세상에는 내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더 이상 믿을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도 제가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내가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내가 아무런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당신들은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내 예배가 그게 문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서 인생의 만족을 얻지 못해서 종교를 찾아왔는데 그 종교에서도 위로를 못 받고 만족을 얻지 못하고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여인의 그 질문에 예수님이 해준 답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근데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오늘 이 여인에게 해준 그 대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겠다고 나온 우리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여기에 있는가? 나는 그 참된 예배자인가? 나의 예배를 점검하고 체크해 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라는 말을 반대로 말하면 뭐가 있다는 뜻일까요? 거짓된 예배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영으로 예배할지니,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반대로 무슨 예배가 있겠어요? 육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뜻일 거예요. 여러분, 거짓 예배자도 있다 할 때에 거짓 예배자는 어떤 것일까?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그 마음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 쓰는 말 중에 영혼 없는 멘트, 이런 말을 써요. 인사를 하는데도 진심이 없는, 그냥 만나니까 하는 인사들. 그런데 찬양도 영혼 없는 찬양이 드려질 수 있어요. 기도도 영혼 없는 기도가 올려질 수 있어요. 예배도 영이 빠진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습관 따라 아무런 생각도 없이 부르는 노래, 찬양이 아니고 노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뭔지도 기억도 나지 않는, 그냥 아무런 신앙의 고백이 없이 그냥 드려진 노래,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찬양은 나의 믿음의 표현이고, 찬양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수요일 날 주일 오후에 집사님들 기도 드릴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정말 정성껏 기도를 준비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감동이 돼요. 제가 기도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혹여라도 나의 기도가 진정성이 없는, 영으로 드려지지 않는, 육적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가 되는 건 아닐까 돌아봐야 돼요. 습관 따라 나와서 드리는 예배, 전통 따라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 부모 손에 억지로 끌려온 예배, 아내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 나온 예배. 그렇다면 이 자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소용없는 예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분명히 영적인 행위인데 전혀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내 예배를 깊이 점검해 봐야 돼요. 영혼이 담겨 있지 않는 예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성령의 임재도 체험하지 못하는 예배. 1시간 반 동안 와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가는 예배. 찬양의 가사 중에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 기도 중에 주님의 손길이 느껴져야 되고,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고, 근데 전혀 그런 경험이 없이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한 것 같고, 주일 빼먹으면 주중에 사고가 날 것 같고, 액땜하는 것 같은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절대 받으시지 않지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중에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찬양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먼저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선포하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외웠던 구절,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임할 때 거룩함으로 임해요. 원수마귀는 예수님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할 때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어떤 병은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마귀가 병의 원인일 수 있어요. 그때 정말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걸 내가 믿을 때에 그 믿음대로 예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사람에게 빌붙어 있었던 병의 원인을 제공하던 더러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날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순간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할 때 거룩한 빛으로 임하세요.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게 보이는 거예요. 길이 없는 줄 알았더니 예배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지혜가 임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말씀대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그 사랑이 눈에 보이고요, 보이지 않던 게 눈에 보이면서 믿음이 생겨나고요. 왜? 빛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어두움을 걷어내는 순간 어둠에 갇혀 보이지 않던 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배 중에 하나님이 이곳에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신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엉터리예요. 헛수고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임목사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로 모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느껴야 돼. 영으로 느껴야 돼. 소름이 돋는 것처럼.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감격 때문에 온몸에 닭살 돋는 것 같은 예수님의 임재가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임재를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에요. 회개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참된 죄의 고백이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순양은 나도 많이 가지고 있다. 살찐 짐승의 기름은 먹을 만큼 먹었다. 나는 그러한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원하는 게 아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너희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했느냐? 너희들은 열심을 내서 왔는지 모르지만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13절 그 재물은 다 헛된 재물이니 가져오지 마라. 그 재물을 태워서 올리는 분향은 내가 역겹게 여기는 바다. 월삭 매달 첫째 날 드리는 그 집회와 주일마다 드리는 안식일과 부흥회 같은 대회로 모인 것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 중요해요. 성회와 아울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는 것.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딜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상한 심령.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요, 잘못했다고 들으면 부모는 꼼짝 못해요. 멸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받아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뻔뻔한 인간들이 자식들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뻔뻔한 인간들이 자식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뻔뻔하다고 보시지 않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 상한 심령 통해하는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좀 일찍 와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곳에 임재하신 영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적하시는 거, 너 그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회개해야지 않겠니? 성령님이 지적하시는 죄들을 회개하고 예배 자리에 임할 때에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만큼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준비된 만큼 임재하세요. 이스라엘이 블랙과 싸움이 붙었어요. 졌어요. 진단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졌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졌구나. 근데 거기까진 좋았는데 그 다음에 오진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함께 하지 않았을까?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이구나.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않으려고 할 수 없이 임재하지 못하셨고, 하나님이 임재 안 하니까 우리는 블레셋에게 질 수밖에 없었구나. 이랬었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도 달라지는 것 없이 법궤만 가져오면 이길 수 있지 법궤를 가져왔어요. 법궤를 부적처럼 쓴 거예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어요.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아요. 그런데 죄악 덩어리인 블레셋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자 난리가 납니다.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퍼지고 전염병이 돌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돌려보내는데 그게 유명한 벳세메스로 가는 소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죽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지만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려고 구한 만큼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준비된 만큼만 임하세요. 그러니까 예배의 은혜는 회개의 깊이입니다. 내가 얼마나 깊이 진정성을 가지고 회개했느냐에 따라서 예배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는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돼야죠.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십시다. 참된 예배는 삶에서 용서와 사랑이 선행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용서와 사랑이 선행된 예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고 화목하고 와라. 참된 예배는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를 드린 만큼 그 사람의 삶이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 10년 믿었다.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그건 악해진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모를 텐데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게 없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내 성품과 인격과 사람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예수님 닮아가지 않으면 그만큼 나빠진 거예요. 현상 유지가 아니고 나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력하든지 내가 강팍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하든지 내가 완악하든지.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몸부림은 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 마치고 실제 삶에서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때문에 축도는
새로운 삶의 예배의 시작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심된 성품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곧 용서로 표현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이유와 조건을 붙이면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용서는 조건이 없어야 돼요. 네가 이렇게 하면 용서해 줄게. 조건을 붙이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을 갖춘 거예요. 왜? 네가 이렇게 하면 용서해 줄게.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용서해야죠. 용서의 자격을 갖췄으니까. 진짜 사랑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로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이유가 우리는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있는 대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함으로써 나도 참된 용서와 사랑을 행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가 있어요. 그의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너무 배가 고팠든지 몰래 주방에 들어가서 죽을 훔쳐먹다가 주방 담당하는 수도사한테 들켰어요. 그 수도사가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금식도 제대로 못하고 죽을 훔쳐먹냐고 그걸 이제 막 문제 삼아가지고 모든 다른 제자들이 저런 사람은 우리 수도원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프란시스한테 온 거예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던 성 프란시스가 그 주방을 담당하는 죽을 훔쳐먹었다고 그 수도사를 끌고 온 그 사람한테 주방 가서 죽을 좀 갖고 오라고. 영문도 모르고 죽을 갖고 왔어요. 그러자 프란시스가 우리 다 같이 함께 죽을 나눠 먹읍시다 그러면서 숟갈을 뚝 죽을 입에 넣는 거예요. 주방 담당 수도가 얼른 프란시스의 팔을 잡고서 아니 지금 금식 기간인데 그걸 어기고 지금 죽을 드시면 어떡합니까? 그때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해요. 금식으로 인하여 어떤 형제가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금식으로 인하여 어떤 형제를 어떻게 죄에 빠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금식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금식, 형식적인 종교행위, 형식적인 예배 이걸 암만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진짜 사랑이 없다면, 진짜 그 사랑으로 서로 품고 용서하는 게 없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겠느냐. 예배는 의인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드리는 건데 단지 용서받은 죄인이 드리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허물이 덮여지는 곳이 천국이고 허물이 까발려지는 곳이 지옥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나 같은 것도 용서하시고 나 같은 것의 예배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동시에 내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는 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하겠다고, 자격 있는 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격을 갖춘 자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자격을 못 갖춘 자를 사랑하고 용서하겠다고 결단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한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낼 때에 예배를 드린 시간이 많아질수록 신앙생활하는 횟수가 1년, 3년, 5년, 10년 늘어날수록 나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10년 신앙생활한 사람과 20년 신앙생활한 사람은 2배나 더 예배를 많이 드렸으니까 이 2배나 더 예수님을 닮아가 있어야 돼요. 2배나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게 진짜 예배를 드린 사람의 결과물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산에서 드린 예배와 달라질 게 뭐가 있느냐? 우리는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니까 우리 예배가 진짜 암만 주장한들 예루살렘에서 드린 예배라도 그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0년 우리 예배가 헛짓되지 않도록,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